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진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요 기도 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 22장 21절까지 이 성경 기록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한 주 한 주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주의를 딱 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강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 중요한 구절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한번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네,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본문들하고 차별적으로 어떤 새로운 완전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신비한 책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책입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만물이 합당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물도 만드시고 자연 섭리도 만드시고 또 대리 통치자 아담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자기가 주인됨으로써,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통치 체계가 완전히 훼손이 되고요, 창조의 목적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었습니다. 이 언약들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요, 아담 때문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내가, 결코 하나님과 연관될 수가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이 왕국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된다, 완전히 세워진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흐릿한 책이 아니고요, 분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항구 도시래 가지고 상업이 좀 확실히 발달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딱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방신들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또 특히 로마 황제 숭배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딱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요,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세워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탄의 영적인 세력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이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이 에베소에 다 와가지고 복음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제1대 목사로 디모데를 세웠고요.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도 그의 마지막 생애를 이 에베소에서 보냈다라고 요세비우스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사역자들이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희생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도가 세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리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 나오죠, 천사. 이 천사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엔젤로 나오고요. 그래도 그리스 원문에는 앙겔로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앙겔로스는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딱 보면 모두가 다 천상의 존재, 천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천상의 존재, 천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는 천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를 주고 천사가 또 교회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직접 에베소 교회 사람한테 딱 주면 되는데 천사를 통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사람하고 소통 못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천사에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는요, 교회 메신저, 교회 심부름꾼, 목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목사한테 편지를 주고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딱 보시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요, 7별이 있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거니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7별은 뭡니까?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요, 교회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별은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를 딱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 금 등잔대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른손에는 목사를 딱 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한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 머리시고 교회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뭘 하고 있냐면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라고 지금 하십니다. 여기서 행위, 수고, 인내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세 단어가 연속으로 딱 나오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 또 다른 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 본문으로 그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고, 인내는요 소망의 인내라고 그 의미를 지금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너가 믿음대로 행위를 잘 하고 했고 잘 해왔고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도 잘 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대로 믿는 교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섬김으로 수고하는 삶,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여과 없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른 교리 알려고 엄청 노력하고 바른 교리 알았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너무 고생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섬긴다고 수고를 달고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가족들한테 방해를 받고 때로는 회사에서 방해를 하고 때로는 국가 정책이 방해하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 다시 오실 예수님 딱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대로 우리 모두가 칭찬의 영광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칭찬받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뒷부분입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막 삭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12사도 외에 순회 복음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도라고 딱 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자기의 소견을 넣어가지고 막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 딱 보면 이런 사람들 너무나 위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자들을 확실하게 분별을 딱 해낼 능력이 있었고 분별을 했고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답게 교리 부분에서 확실하게 분별했습니다. 살짝 우리 교회 느낌이 좀 나죠. 또 비슷한 사례가 6절에서 나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딱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어떤 당이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사료에 니골라당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대한 니콜라당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인지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복이에요. 라오스라는 단어가 백성입니다. 합치면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톤이 뜻이 백성들을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으로 살펴보면 이 니콜라당의 성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딱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요, 성도들의 위에 딱 서가지고 이 성직자 계급을 딱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 힘으로 거짓 교리를 막 선동한 그런 당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콜라당은 이런 당이죠.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황제 숭배하는 거, 그리고 유대교 간습들 이런 거 다 타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혼합된 대중 종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혼합된 대중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이 상황은요, 그 역사적 사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니콜라당이 그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탄의 방해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오염된 대중 종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런 분위기로 딱 흘러가고 있죠. 이 WCC 같은 이 모든 종교 다 모여라, 종교 통합 운동,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조금씩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운동,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답게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고 확실히 배척하는 그런 것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죄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강력한 문제가 뭐냐면요, 단연코 거짓 교리입니다. 윤리가 타락했네, 세상이 죄로 엉망이 됐네, 동성애가 활기를 치네, 이런 것들도 마지막 때 폐해지만요,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폐해는요, 단연코 바른 교리의 오염입니다. 특히 구원 부분에서 구원 교리가 오염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추가되면요, 그것은 오염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구원 부분에서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라는 이 사탕 발림 같은 이런 말 있죠. 이런 소리라든지, 아니면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동사의 대두가, 그런 동사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 파트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동사 형태, 수동태를 섞어 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믿어지는 단계가 있다. 순수한 복음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통찰력, 자기의 깨달음을 섞어 넣는 이런 형태가 바로 구원 교리의 오염입니다. 성경은요, 믿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냥 능동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장대 위의 노뱀, 라합의 주홍색 실, 문기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무슨 믿어지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방주에 들어갔고, 믿어지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노뱀을 쳐다봤고, 믿어져서 주황색 실을 달았고, 믿어져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아니죠. 믿어서 방주에 들어갔고요, 믿어서 노뱀을 쳐다봤고, 믿어서 이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믿어짐을 기다린다, 믿어짐의 단계를 거친다, 안 믿는 죄책을 창조주에게 돌리는 비겁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그렇게 수많은 구절과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이 자연 세계와 수많은 구약 예언의 성취와 수많은 성령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냈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이렇게 탁 수호하는 것에서 탁월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안타깝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이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사탄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진짜 내 모습을 딱 발견해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진정 지옥에 어울리는 정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구원자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이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것,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덤으로 받은 이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예수님 피값으로 받은 이 영원한 구원, 그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졌던 그 사랑,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그때의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충만했고 넘쳐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마음이 내 노래였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리 하나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앞에서 나의 세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성령님을 품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하고 싶었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고 함께 놀고 싶었던 그런 지체들이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를 품고 있고 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라서 너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속사정을 알면요, 마음이 참 아련해지고 마음이 참 아파질 것입니다. 이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 거짓 교사들,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 악한 자들, 또 교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핍박하는 로마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오랜 영적 싸움을 했는데요, 이런 전쟁통 안에서 마음이 엄격해졌고 입술이 한 일자로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그들의 마음도 엄중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바른 교리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 조금이라도 이질적인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풍성한 마음보다는 맞고 틀림이 중요해졌고, 열정적으로 이게 탁 펼치기보다는 웅크려서 견뎌내고 보호하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 큰 미덕이 돼버렸습니다. 진리를 처음 품었을 때 그때 넘쳐났던 그 사랑과 그 만족감은 조금씩 흐려져 가고, 진리 수호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뚜렷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뭔가 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성교회들의 잘못된 교리들, 변형된 신앙 형태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 안 하고 바른 것 지켜내고 이런 모습들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별됨이고요,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드릴 때 전통적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쿵쾅쿵쾅 하지 않고요, 일렉 기타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요즘 스타일처럼 찬양의 후렴구에 3번, 4번 반복하는 것도 안 하고, 찬양 중간에 감정을 막 북돋게 하는 그런 멘트나 어떤 퍼포먼스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찬양의 과도함과 억지스러움 이런 거 따르지 않는 것이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찬양을 할 때 후렴구의 반복을 3번, 4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 에너지가 정녕 하나님께 발산이 되고 있는가? 나의 감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진정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도 하지 않고 방언도 하지 않지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학습 이런 것도 주지 않지만 정녕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구원받았던 이 처음 사랑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 수호 반드시 꼭 해내야 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 지체들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 원래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흘러나왔던 그때의 사랑들인데, 그것들이 조금씩 흐려진다면 교회는 어느새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어느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지키게 되는 것인지 선후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솔루션, 첫 번째, 기억하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동기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또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 파악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게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냐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가졌었고 지체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성도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왔는지, 내가 그걸 받았는지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처음 사랑해서 멀어진 그 이유를 기억해내고 또 처음 사랑을 품게 해준 그 은혜를 다 기억해낸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동기,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즉각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냈을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 기억해냈고 그 은혜를 기억해냈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 품었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금 네 삶 속에서 실천을 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에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했다면요, 이제는 진리를 수호할 때도 내가 왜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동기가 사랑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었는지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경배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감탄하면서 그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임 지체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겨서 그 소모임에 임하고, 만약에 나와 맞지 않는 지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 살리시고 품으셨는데 나도 그러면 지체들을 품어서 같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체들의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인 입장이 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심판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마음이었고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등잔대 자리를 옮기는 건요,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역을에서 제외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가 처음 사랑을 돌이켜라.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는 네 등잔대를 옮길 것이다. 너를 나의 사역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역할을 배제시켜서라도, 그 사역을 배제시켜서라도 너를 구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요, 그 속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100%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편지에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정녕 무엇을 원하시는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요,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이냐 사랑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 수호냐 진리 구현이냐 양자택일하는 흑백 논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요, 진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대한 깊으심과 그 넓으심과 풍성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앞에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죄인을 죽이시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직접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무시한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때에 가서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 수호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진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